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빛의 절기인 주연절 마지막 주일, 주님의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오늘의 교회력 복음서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이지요. 오늘 설교는 주보에 나온 그 표지 그림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함께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3년 전에 한번 소개했는데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미켈란젤로와 더불어서 16세기 3대 화가로도 그렇게 화가 중 한 명으로 꼽힐 정도로 유명한 예술가의 작품이지요. 천재화가 라파엘로의 작품인데 이 그림은 1520년 37살의 나이로 요절하기 직전에 그린 마지막 유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 한 장에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복음서 메시지 전체가 다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그림은 정확히 산 위와 산 아래 이렇게 둘로 양분이 되어 있죠. 구름 가득한 산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 두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에서 오른편에 돌판을 들고 있는 사람이 모세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림 속에서는 왼편이 되겠죠. 모세이고 반대편에 책을 들고 있는 사람이 예언자 엘리야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 가장 위대한 예언자로 꼽히는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다면 한 가지예요. 그것은 둘 다 무덤이 없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살아서 승천했으니 당연히 무덤이 없고요, 모세는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34장 5절 6절에 보면 그의 무덤을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예수님과 함께 이 두 사람이 한 장소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살아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각별한 의미가 여기에 있다고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무덤을 남기지 않은 이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세상에 나타나는 그 순간, 이 둘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유대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와 함께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민간 신앙이 유포가 되어 있었는데요, 당시 사는 게 워낙 힘들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신비한 일이 꼭 생기기를, 자기네 삶 속에서 이 구원자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타나기를 그렇게 고대했던 것입니다. 이런 민간신앙에 비춰보면 지금 모세와 엘리야 한중간에 서 있는 예수님의 정체는 당연히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구원자가 확실합니다. 이런 상황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의 제자가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었던 건 매우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라파엘로는 이 세 명의 제자들을 그려 넣을 적에 한 사람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박고 있고, 가운데 사람은 당황해서 넘어져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고, 또 한 사람은 강렬한 빛 때문에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그려 넣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있는 이 장면은 마치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덤불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던 그 장면,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이죠. 그것 아니면 바알 선지자와 대결하던 엘리야가 물이 흠뻑 젖은 그 제단 위에 하나님의 불이 붙기를 열심히 기도하던 그 모습에 비할 만합니다. 그만큼 사실은 이 장면은 매우 비현실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현실적인 상황이 제자들 앞에 펼쳐지니 당황스럽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요, 이렇게 당혹스럽고 두려운 장면 앞에서 이 제자들이 도망가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지금 라파엘론이 이 그림에 신비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산 위의 모습만 그린 거는 아니지요. 산 아래, 여기에는 산 위와 전혀 다른 현실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 그려진 산 위, 산 아래 모두 다 사실은
이 화가의 상상에 의해서 그려진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우리가 교회력 복음서 본문 이어지는 그 말씀이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9장 2절에서부터 29절까지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산 아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산 아래는 다시 좌우 양편으로 나뉘어집니다. 왼편에는 마가복음 9장 14절 말씀대로 서기관과 제자들이 뒤섞여 있고, 오른편에는 마을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누가 보아도 그림 중앙에 있는, 우편 중앙에 있는 귀신 들린 아이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지금 휘둥그레뜬 눈으로 아이를 제자들과 서기관들에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제각각 다양한 반응들을 보여줍니다. 손의 방향을 보면 어떤 사람은 땅을 향해 있고, 또 어떤 사람의 손은 귀신 들린 아이에게, 또 어떤 사람의 손은 산 위에 예수를 향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표정을 보면서 감정을 한번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다들 제각각 온통 그 감정이 뒤섞여 있는 것 같아요. 혼란스럽고 복잡한 우리의 세계, 아니 어쩌면 혼탁한 우리의 마음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아이를 한번 볼까요? 지금 귀신 들린 아이는 윗옷을 벗은 채 한 손은 하늘을, 또 한 손은 땅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아이라고 하기에는 아이의 팔이 너무나도 건장해요. 팔 근육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다만 초점 없는 아이의 눈을 보면 그 팔 근육에 담긴 힘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슬프게 알리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이 아이의 모습은요, 어쩌면 죽음을 지금 앞두고 있었던 라파엘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 아닐까 싶습니다. 죽음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무력감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어찌되었건 이 아이를 중심으로 둘러선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위급한 순간에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디서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지, 그러한 현실을 다양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웃의 불행을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수군거리기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땅에서 도움을 얻으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의 도움은 하늘로부터 온다라고 그렇게 조언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 그림의 정말 비극적인 그 장면은, 정작 시련 속에서 아픔을 당하고 있는 이 당사자는 땅과 하늘, 어디를 봐야 할지 시야를 잃고 그저 소리만 지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지금 라파엘로가 묘사하고 있는 산 아래 세상의 모습,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의 현실일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그림을 좀 멀찌감치 떨어져 한번 보도록 하지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았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장면은 무엇인가요? 아마 이렇게 물어보면 대개 사람들은 많이 다르겠지만 대개 산 위에서 변모한 예수님에게 시선이 갑니다라고 이렇게 답을 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가장 높고 가장 빛나고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처리된 부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읽은 베드로도 우리와 생각이 어느 정도 엇비슷한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9장 5절을 보면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한 장소, 이런 위대한 인물과 함께하는 곳, 염려 없는 땅이라면 내가 작고 허술하지만 그런 초막이라도 짓고 이곳에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싶다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히 베드로만의 바람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이 예배에 눈과 귀를 집중하면서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꿈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매우 시끄럽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꿈꾸면서 예배에 참여하면서 늘 주님이 계신 산 위로 올라가고 싶어하고 좀 더 높은 수준, 뭔가 다른 삶을 희구하고 우리의 현실과는 뭔가 다른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고 싶어합니다. 문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체험을 할 수도 있다는 데 있어요. 할 수도 있지만 진짜 문제는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곳에 있습니다. 산 위에서 제자들이 경험한 이 신비한 체험은 분명히 예수님의 다른 면모를 보게 합니다. 예수님을 감싸고 있는 천을 한 장 한 장 벗겨내듯이 산 위에서 그 체험은 이제껏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놀랍고 두렵고 힘있고 예측 불가능하며 풍성한 분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이전에는 그런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도 이런 신비한 체험들을 신앙생활 속에서 늘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체험이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복음서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지금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들 잘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이 장면은 이미 마가복음 1장 11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실 때 그 장면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때도 구름 사이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었죠. 그런데 그 세례 장면과 비교를 해본다면 오늘 이 본문은 뭔가 미세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7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말에 잘 순종해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대신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에 순종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차이가 느껴집니까? 세례 때 들린 그 음성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직접 들려주신 음성이고 오늘의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하늘의 음성이라고 하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산 위에서 제자들은 놀랍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그대로 머물고 싶어 하지요. 하지만 하늘의 음성을 잘 들어보면 그 놀라움과 신비에 멈춰서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라서 산 아래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이 음성은 3명의 그 제자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교회라면 예수를 따라서 산 위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산 아래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시작인 마가복음 9장 2절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죠. 복음서 기자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었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변형이라고 하는 말을 오늘 이 시간에 좀 잘 새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형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변했다라고 하는 뜻인데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그분의 옷에서 광채가 나고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도대체 뭐가 변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변한 게 있나요? 예수님의 겉모습은 변했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생뚱맞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변했나요? 좀 질문을 바꿔보도록 하죠.
산 위에서 예수님이 변한 것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변한 것입니까? 사실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이 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눈이 변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예수님, 전혀 예상치 못했던 예수님의 일면을 제자들이 보게 된 것을 복음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의 이 본문은 제자들이 산 위에서 변화된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변화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 자기 자신을 다시 깨닫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깨달음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이런 식으로 점점 깨달음도 얻고 변해갑니다. 예배를 통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말씀과 묵상, 기도를 통해서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진리를 깨우치는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놀랍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하고 두렵다, 신비하다, 또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넓고 좀 더 깊게 알아갑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분이 단순히 우리의 삶의 도덕교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원자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끝내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분의 변모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눈을 덮고 있는 그 껍질을 벗겨내는 방식으로 제자들과 우리들을 변모시킵니다. 오늘 사도서간으로 읽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모한다는 것, 우리의 마음의 수건을 하나씩 벗겨내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변모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사순절을 앞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묵상거리 하나를 제공합니다. 이제 오는 수요일 저녁이 되면 우리는 사순절 첫날인 제의 수요일을 맞게 됩니다. 거룩한 제라고 하는 뜻으로 또 성회 수요일이라고도 그렇게 부르지요. 그렇게 40일을 지나게 되면 이제 우리는 부활절을 맞게 됩니다. 예년 같으면 교회에 모여서 제의 수요일에 함께 모여서 이마에 제를 바르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텐데, 올해는 그런 예배를 하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식 예배를 하고 않고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제의 수요일에 우리가 분명히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그 단호한 진리를 배우고 깊이 새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진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변형, 변모입니다. 흙에서 나오는 우리의 본성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의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정을 용감히 걷게 할 우리의 준비물이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이지요. 그러나 빛나는 하늘, 높은 산 정상에서의 경험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하늘의 음성은 주님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가게 하고 그분과 함께 시야를 잃어버린 아이의 손을 붙잡게 합니다. 교회가 걸어야 할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전하고 화려하고 그런 높은 산 정상이 아니라 산 아래를 향한 그 책임감을 교회가 가져야 합니다. 주님은 공기 맑고 경치 아름다운 곳에 멈춰서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리스도의 뒤를 어떤 방법으로라도 뒤를 따라서 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권력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흙먼지처럼 무시당하는 사람들, 먼지처럼 힘없는 사람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의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이지만 하나님의 숨이 가득 차 있는 흙의 존재, 그래서 그 숨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각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먼지 같은 세상 속에서 사랑과 생명의 온기를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